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이상규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저희들이 대학 공부할 때 우리 고신대학에 처음 강사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 공부하셨고,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권위가 계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밤을 새도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후에도 40분 할 겁니다. 40분 할 거니까 오후에도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질문할 게 있으면은 또 질문을 오후에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문자로 질문을 받을 테니까 질문하실 거 있으면은 오후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반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 미리 말씀드렸는데 오후에 35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낮에는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고 오후에는 선교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5권의 책으로 나눠져 있지만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리고입니다. 레위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에도 제일 처음에 나온 단어가 그리고예요. 민수기도 그리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는 이 5권의 책이 그리고는 말 연결된 한 권의 책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5권의 책을 별개의 책으로 말하지 않고 한 권을 묶어서 모세의 책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민수기를 설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은 민수기라는 책이 쭉 연결됐기 때문에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지만 딱 따지고 보면 딱 2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 부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인가, 피조물 인간 간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노아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 간의 바른 관계, 즉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할 존재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창세기 첫 번째 부분이에요. 창세기 두 번째 부분이 12장부터 50장까지인데,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한 민족을 삼으신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어떻게 이래 오셨던가를 말하는 것이 창세기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아시는 바처럼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26장, 27장은 이삭에 대해서, 28장부터 37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38장부터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땠나, 이삭이 어땠나, 야곱이 어땠나, 그걸 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시해 줌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 창세기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책이 출애굽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때 애굽을 이민을 가서 430년을 경과한 다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책 이름도 출애굽기, 애굽을 나온 기록이라는 뜻이잖아요. 출애굽기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된 것처럼 아는 분이 계시지만 실제로는 출애굽기가 포괄한 기간이 3개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변방 지역이었던 람세에서 출발해서 시내성까지 오는 3개월 동안 여정이 기록된 책이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 되어 있지만 딱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 첫 번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세자를 출발해서 지금 있는 시내 광야까지 오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부터는 이제는 시내 광야에 도착한 다음에 성막을 세우고 계명을 받는 등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40장까지 된 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가르침 메시지는 뭐냐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오른팔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고 하시면서 인도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온 이유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음으로써 지금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 그런데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어려운 책이 레위기예요. 성경을 읽겠다 마음먹고 레위기를 읽자마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포기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레위기라 말하지 않고 내위기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을 알고 보면 정말 쉽습니다. 레위기가 몇 장까지 되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27장까지 되어 있어요. 27장까지 되어 있는 레위기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핵심 딱 두 가지죠. 첫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이 첫 번째 주제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지 못하는 건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앞부분부터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 제도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번제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번제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은 잘 알지만 젊은 사람은 모르더라고요. 한문을 모르니까. 번자, 무슨 번자입니까? 구울 번, 태울 번자입니다. 그래서 번제란 말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희생제물을 완전히 태운다. 완전히 태운다 말은 완전 헌신을 의미하죠. 동물을 잡기 전에 제사장이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해서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공기가 냄새가 위로 올라가게 만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첫 번째 부분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레위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젊은 사람 한번 모른다고 부산에 가면 중앙동이라고 있는데 중앙동에 있는 음식점을 하는 주인이 젊은 사람 이럴 때라도 한번 공부하라고 매일마다 가게에다가 사자성어를 걸어놨어요. 매일 바꿔왔습니다. 근데 한 번에 부산에 대학생 남자친구가 식당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그날 사자성어가 뭐냐면 새옹지마였어. 경계새, 늙은이, 옹, 갈지, 말마, 새옹지마. 식사를 갔는데 젊은 여학생이 쳐다보니까 글자 보니까 뒤에는 갈지자, 말마자 쉬우니까 그건 알겠는 지만을 알겠는데 앞에 두 자가 몰라가지고 남자친구 물었어. 오빠 저거 무슨 글자야? 남자친구 쳐다보면 자기도 모르겠거든. 뒤에는 지마 맞는데 앞에는 몰라가지고 저거 남기지 마. 음식 안 남겨 다 먹었답니다. 번제를 비롯한 이 5가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갈 것인가 그 통로를 제시해 줬고, 두 번째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이게 레위기 두 번째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교제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목사님 설교 청종하는 거 정말 중요한 교제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후반부에는
제사 제도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레위기 후반부예요.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부분에 보면 그것도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적극적인 지시명령, 이렇게 하라는 지시명령. 두 번째는 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후반부예요. 그 명령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삶의 규례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오늘 제가 민수기를 설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긴 말씀 못 드렸는데 레위기를 비롯한 구약에 기록된 계명들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가만히 따져보면 약자보호법이에요.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와서 1년 동안 체류할 때 그때 받았던 율례가 기록된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이동하는 책이 아니고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율법이 기록된 책이 레위기예요. 그 1년을 체류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 여정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 광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하는 이 38년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 오늘 말씀드릴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무슨 뜻입니까? 민수기. 영수기, 인수기, 민수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학생 때 그런 줄 알았어요. 한문으로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셈한다. 백성들의 수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이죠. 왜 이 책 제목을 민수기를 부르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 인구조사 한번 했어요.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도착했어요. 모압 평지가 어디입니까? 요단강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 접경지대죠. 두 번째 인구조사했어요. 두 차례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 부르게 된 거예요. 인구조사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냥 자칫 지나치 쉬웠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 처음 했잖아요. 그때 인구조사 해보니까 몇 명? 60만 3,550명이었어요.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렸는데 1장에 보면요. 각 종족별, 지파별 인구조사는 지시가 나오니까 모세와 아론의 지시를 받고 종족, 지파별 무슨 지파 몇 명 쭉 나오는데 통계가 나와요. 통계해보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야, 38년 지났는데 모압 평지에 도착했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직전이죠. 그때 두 번째 인구 조사했어. 하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이 숫자를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지파별로 숫자 다 통계가 성경에 딱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출발했는데 38년 지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 와서 보니까 60만 1,730명이었어요. 이 두 차례 인구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60만 3,550명 신앙을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38년 지났는데 모압 평지에 왔을 때 60만 1,730명이니까 숫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가 차이 나냐? 뭐냐 문제면 처음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했던 사람 다 죽었어. 두 사람만 살아남았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두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아까 성경 읽었는데 두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두 번째 카운팅, 두 번째 계수 속에 포함됐어요. 이게 민수기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정보예요. 그러면 이 정보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를 말하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일까요? 이런 질문을 가진 우리들에게 중요한 해답으로 주어진 본문이 민수기 13장이에요. 실제 민수기 13장은 딱 중간 정도 되는데 민수기 13장은 민수기를 푸는 열쇠와 같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14장 정말 중요한 본문인데 우리 일일이 성경 찾아보면 시간 걸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집에 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 출발했죠.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 했더니 60만 3,550명이 했죠. 출발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 가데스 바네아 다른 말로 파란 광야라고 해요.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 가데스 바네라는 말은 어자적으로 말하면 위대한 거룩한 행진이라는 뜻이 있어. 이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테니까 미리 가나안 땅을 뭐라 했습니까? 뭐라고요? 정탐하라 그랬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어요. 몇 명을 뽑았습니까? 예, 잘 아시네요. 12명을 뽑았어요. 어떤 교회 가서 이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몇 명을 뽑았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뽑았다더라고요. 12사람을 뽑아 12사람 가나안 땅에서 정탐했죠. 며칠 동안 정탐했어요. 여러분들 참 잘 아시네요. 40일 동안 정탐했잖아요. 그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니까 여러 날 동안 정탐했다더라고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 회중 앞에 보고했던 내용이 13장 25절이에요. 13장 25절 잠시 보십시오. 13장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보고 내용이 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척 보고 내용 쭉 나옵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보고 내용이 뭡니까?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이 본문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보고 내용이 뭡니까? 가서 보니까 정말 땅은 비옥합니다. 땅은 비옥하고 정말 좋은 곳이면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땅 성읍은 견고하고 아낙자손 후손 네피림 후손을 만났고 하시면서 무슨 족속 어디 살고 무슨 셋 족속 어디서 쭉 하시면서 종족의 분포도도 보고했지만 가서 보니까 그 성읍은 견고하고 즉 성읍이라는 말은 뭡니까? 야, 군사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다. 네피림이라는 말이 성경 2번밖에 안 나온 단어인데요. 신체가 장된 최고의 사람을 말해요. 야, 우리 스스로는 체격이 작아서 메뚜기 지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땅 사람을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12사람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10사람의 보고였어요. 이 10사람의 보고를 들은 사람의 민중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게 14장 1절에 나와요. 14장 1절에. 뭐라고 응답합니까? 온 회중의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결국은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를 원망해요. 우리가 장제가 매장제가 없어 이곳까지 데려왔습니까? 여기서 죽어라 말입니까? 가나안 땅 우리 정복도 못할 때 뭐 하려고 데려왔습니까?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게 10사람의 복을 들었던 회중들의 응답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응답했던 사람 다 죽었어.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 가보니까 정말 땅은 비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해족성 어디서 무슨 족속 어디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라고 보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사람이 40일 동안 똑같이 다녔죠.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사실은 경상남도보다 적은 곳이에요. 그런데 40일 동안 12사람은 다 조사했지 않았어요. 12사람 똑같은 걸 보았는데 다른 10사람은 도저히 그 땅을 취할 수 없다고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애굽의 종된 삶으로 과거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를 보았길래 똑같이 다녔는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뭐를 보았길래 너희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이게 14장에 드러나 있어요. 정리하면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1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우리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7절부터 제가 볼게요.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각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했던 말이거든요.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똑같은 부정적인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았던 판단의 첫 번째 근거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난제에 봉착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 확신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사업이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낙방할 수도 있고 금방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곤경에 처할 수 있겠지만 낭망치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다 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11절에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내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불신하겠느냐.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갈렙이 믿었던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뭘까요?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이후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자기들 힘을 건넜나요?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지 않았습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을 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이 없어 목이 말라 뜻해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줬잖아요. 어두운 밤길을 헤쳐가게 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세워줬잖아요. 그 무더운 사막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구름기둥 만들어줬잖아요. 과거에 내가 이처럼 인도해서 이처럼 기적도 인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역으로 말하면 과거에 내가 늘 인도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은 그 확신 때문에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광야길 헤맬 때, 이 어려운 세상 살아갈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백성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여러분 14장 23절 보십시오. 14장 23절에 보면 우리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22절부터 봅시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 생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 순종하는 뜻이죠. 순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다 죽은 이유가 나오잖아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 좀 나오는데요. 흥미로운 말이 나옵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 무슨 말? 어디를 말합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일부러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땅.
30절 보십시오. 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30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했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여기 가나안 땅이라 말하지 않고 30절에도 뭐라 말합니까?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 어렵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너희 주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을 것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을 부르게 된 거죠. 살아가면서 느끼지만 사람의 약속은 깨집니다. 사람이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한계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11시까지 교회 가겠다 하러 와서 자동차 사고 나면 늦잖아요.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부부의 신성한 약속도 깨지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약속도 깨집니다. 사람의 약속은 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전개되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이 약속이라는 이 확신 때문에 여호수아 갈렙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졌던 믿음은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60만 3,550명이 시내 광야를 초발했지만은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가르침은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요. 그래도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겠다. 창세기부터 쭉 말씀합니다. 제일 처음에 약속했던 것은 창세기 17장인데요. 잠시 볼까요?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제일 먼저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아브라함 때 가나안 땅 주기 약속했어.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했습니까?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했어. 그게 26장입니다. 26장 30 봅시다. 26장 3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도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모든 땅을 너와 뭐라고요?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 35장 넘어갈까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도 35장 12절입니다. 35장 12절.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도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출애굽까지 쭉 해서 나오면 가나안 땅을 내주겠다. 가나안 땅을 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작은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 약속을 불신했던 사람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건장 해서가 아니고 무병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될 수 없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60만 3,550명의 신의 광야를 출발했지만 이들이 다 죽은 것은 병약해서가 아니고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록 눈앞에는 어려운 일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약속을 믿고 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똑같은 믿음으로 주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자들과 행하며 성령으로 영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